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 이상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준 것만은 정확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서울의 노량진 거리를 새벽에 걸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이게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도로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몸을 이렇게 좀 옮겨드리고 깨우는데 아저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날씨가 동사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근데 이제 마침 가방에 수건이 있어가지고 수건을 말아가지고 베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착한 청년이죠. 그러자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상하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끔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으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않을까, 이러한 은밀한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건을 베개로 해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제가 그때 이후로 살아오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작은 수건을 하나 베개해드린 장면은 너무나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도 기억할 수는 있지만 준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저 자신에서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을 막 일부러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은 내가 이런 도움을 주었지라고 하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늘 가서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그때 어떤 포장지에 쌓았는지, 그때 어떤 말을 하면서 주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그분이 기억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엄청난 재앙과 기적을 일으켰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도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 그것도 성경에서 기록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사람이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출애굽기 이후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다 보면,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자주 말씀하셔요. 그럴 때 약간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자주 말씀하시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큰 걸 해주면 그러고 나서 입으로 잘 말을 안 하잖아요. 좀 쑥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자 할 때 소중한 것을 주시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리 자체가. 두 번째로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하면 많은 것을 주게 되지만 또 많은 것을 주게 되면, 소중한 것을 주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필라테스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필라테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필라테스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몸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1년에 10만 원짜리가 있고 1년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꼭 해야 되면 어떤 것을 끊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까? 10만 원짜리입니까? 아니죠. 100만 원짜리입니다. 경제적으로 10만 원짜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100만 원짜리를 하면 내 마음이 더 많이 실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워서라도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면은 100만 원짜리를 끊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나 리더들에게 책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구역장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시면요, 읽어야지 해놓고 덮어놓기가 십상입니다. 이 책이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 내십시오, 이건 꼭 내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고 5만 원 내면요, 그 책 힘겹게라도 봅니다. 최소한 3분의 1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실렸거든요. 그 마음이 실리면 사랑이 가게 되고, 사랑이 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작은 거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소라고 합시다. 청소를 하게 될 때요, 청소를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올 12월부터는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안 하다가 11조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가요, 그런 사람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귀가 쫑긋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 사랑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림자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는 듯 안 오는 듯 이렇게, 만약에 우리는 뭐 그런 데는 없지만 기둥 뒤에서 숨어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마음껏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마음이 열리고 드리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입니다. 이거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을 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시험을 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기에 이런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신앙의 말년에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신앙에 입문해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고 나서 이걸 하시는 거지, 신앙 초기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 간혹 그런 분 있잖아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 은혜 받으면 나 혹시 선교사로 보낼지 몰라,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단계에 적절한 시험을 하시는 거지, 신앙 초기에
아이고 나 신앙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말하면 적어도 이제 교회로 말하면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한 이 정도 신앙의 훈련이 어느 정도 다 된 단계의 그러한 시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신앙 막 초보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쳐라.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한 명령이에요. 내 아들 독자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니,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라 그런 게 아니라 제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 시험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시험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스토리는 다 알죠. 이삭이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만류하셨고 이삭을 도로 돌려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합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있다. 이제 분명히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경외는 믿음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 아브라함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그것,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것을 네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쳐야 비로소 진짜 네가 믿음의 학교를 수료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안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인생의 보좌에서 나하고 경쟁할 수 있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것까지도 내 앞에 바칠 수 있냐? 너 그렇게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는데 너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자랐냐? 말로는 자랐다고 하는데 진짜이냐? 한번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독자를 바치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갑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뭐 좋으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뭐가 있으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길을 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믿음은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별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3일 동안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진을 보면 황금돔 사원 있는 거 거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가 모리아 땅,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던 곳,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는 그냥 생각나서 너 불악산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한 1700, 800년 후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또 지은 다음에 또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만 알지 그 이후에 이제 자기로부터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에 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솔로몬이라는 후손의 후손이 성전 지을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부터 또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해는 했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우리 말 성경으로는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원어로는 본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본다라는 단어는 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서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바라본지라. 여기서도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우리말로는 본다가 없는데 중간쯤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본다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본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1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또 뭐 합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즉 거기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도 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본다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이레는 뭐냐면 이 접두어가 붙어서 라하가 접두어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붙어서 이레라고 하는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장에 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인류 구원의 역사까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섭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가 앞에 비드가 본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되었던 몸의 헌신이 되었던 이것을 우리는 여기밖에 안 보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쫙 펼쳐놓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것만 내가 잘 넙죽 받아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갈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만 많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 따먹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같이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존재예요. 이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절대로 마지막까지 못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진정으로 바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냐? 내지는 오늘날 적용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 바치려고 해? 내가 피땀 흘려서 생명같이 벌어놓은 물질을 왜 바치려고 해? 그게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이 이삭의 이 몸에 타는 것을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괴기스러운 하나님도 아니신데 진짜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네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하고 나를 믿냐? 네 믿음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진짜 너는 나를 신뢰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거를 너 진짜로 믿냐?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게 우리의 헌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물질을 바쳐야만 다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바쳐야 된다? 너의 마음을 바쳐야 된다. 네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은 예물은 별로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을 시킬 때 만약 일을 시킬 때 뒷모습 보면 알잖아요. 깨작깨작 그냥 빗자루질 엉덩이를 쑥 빼고 이렇게 하면은 비켜 내가 해버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린 거예요. 너 나한테 헌금 드릴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드릴 때 그걸 받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드리니까 한번 나 주나 안 주나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드리면 거래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 놓고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데요. 16절과 17절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경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냐면 창세기 12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딱 부르셨어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복을 주시는데 여기는 조건이 붙어요.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복이 뭐가 된다? 현실화되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꼭 잘 확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복이라는 게 꼭 현실적인 복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계획이 현실화되어지고 내 손에 잡히는 곳으로 오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실려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그때 믿음은 뭐냐면 내 아들 독자라도 바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전혀 안 하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완전히 초보적인 어린 믿음에 여러분 믿음이 너무 어리면요,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물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주시면은 우리가 복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망하기 쉽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내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훨씬 오래 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훈련이 거의 끝났어요. 믿음의 학교에서 물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셨겠지만 거의 이제 성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삶이 진짜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거나 거의 이제 아마 상당히 그 비슷한 차원으로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면 신방하면서 이야기 듣고 그러면은 아유 얼마나들 살기가 힘드실까. 이 사회가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와 재충전을 얻고 힘을 얻고 나가서 사회에 가서 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견디고 교회 와서 뭘 이렇게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짜 원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정말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이 복음과 그리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인생 자체를 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살아가는 것이 기뻐, 나 괜찮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뭡니까? 전능하사,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그분이 내 아버지대요. 마지막에는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진짜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조금 이 먹고 사는 게 힘겹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기가 죽고 낙심하고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현실화시켜서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을 드리는 거나 헌신을 하는 거나 다 무슨 과정이냐면 믿음의 훈련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으로 땡겨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우리가 일생을 거쳐서 너무나 평생에 걸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훈련이다. 물질을 드려라, 헌신을 해라, 그냥 그것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차원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특별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의 훈련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더 드려야 되겠구나, 내 중심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거를 내가 헌신으로, 몸의 헌신으로 드리자, 물질로 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요, 또 힘껏 드리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평화들을 갖다 주시고 현실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